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니까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시다고만 여기고 그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예수를 믿는 의미가 어디가 있어요? 전능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천국에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자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자신이 없이 어떻게 능력도 없는 분이 자기를 의지하라고 그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다면 참으로 그분을 100% 의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지하고 그분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또 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근본입니다. 세월이 가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어렸을 때하고 중학교 갔을 때하고 조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이 안 들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태를 못 벗는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크면 작년하고 금년이 다르고 금년하고 내년이 다르고 세상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야 되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좀 철들은 사람 같아야죠. 그래서 이 대화시켜보면 전혀 철도 안 들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거하고 어린 그 철이 안 드는 거하고 또 달라요. 철이 들은 사람은 순수한 것도 또 다릅니다. 순수하면서도 철이 들어야 되는데 육체가 아직도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적인 곳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거짓 다 데리고 있던 사람이죠. 또 유치원 때부터 다 데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육체가 많이 커지고 지금은 아주 지식도 많이 잘하고 내노라하게 잘 컸는데, 그런데 철이 안 들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전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직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볼 때에 참 안타깝죠. 그렇게 세상에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줄 것만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보면 전혀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살지 영적인 거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철이 저렇게 안 들어가나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육체의 세월도 물론 아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 네 영혼의 세월을 아끼라. 네 영혼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한정이 있죠. 그러나 육체의 때에 영혼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요.
여러분들 나 잠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 뭐 알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응?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잠잘 때까지 우리가 잠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동안에 육체가 겪었던 거, 공부했던 거, 많은 사람 만났던 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막 잊어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이제 잠자는 들어가는 그 죽었을 때의 우리의 삶은 그동안 육체와 함께 있고 희로애락을 같이 겪었던 모든 삶도 싹 다 잊혀져 가고 아무것도 기억한 바 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영혼에 과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가 동시에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육체가 끝나는 것이 나이 많이 먹었다 먼저 끝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형제간에 다 차이가 있지만 갈 때는 안 그래요. 갈 때는 다 각각 또 그 가는 길이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시작, 육체가 끝난 건 동시에 영원한 시작을 하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을 때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봐도 됩니다. 영원한 때를 위해서 그 나비가 항상 일생을 얘기하잖아요. 그 애벌레가 그 애벌레 일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벌레의 꿈은 홀로 날아가는, 창공을 날아가는 그게 애벌레의 꿈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도 육체의 삶은 애벌레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애벌레 삶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영원한 삶으로 접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나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끝날래요. 그럴 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기 간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청가가 많습니까? 거기는 더 많은데,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는 더 많은 계층이 있는데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셔봐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참으로 주님 가시는 길을 그가 길목에서 뵐 수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봤든지 주님께서 결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놓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만나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얼마나 그가 사모했으면, 그가 그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보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세금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공무원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인정도 안 하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려고 뽕lam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사모함.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는데 하나님 안 만나준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지, 마음에 진짜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안 만나주지 않아요. 네가 가다 말고 가다 말아서 그러지, 이 삭개오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과연 내가 있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머물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나가는 그 말씀도 아침마다 띠릭하고 가잖아요. 또 성경 말씀 수시로 읽죠. 오늘도 읽었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지금도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됐든 그 지나가게 하면 안 되고 딱 이거 다 하면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다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내가 딱 나한테 움켜지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우리 누구야, 김은태 선생 데리다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찬송을 부르든 어떤 성경을 읽든 무엇을 하든 어떤 단어가 하나 나한테 딱 걸려들어서 그것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것이 그렇게 내가 왔던 그 길이고, 이런 마음이 탁 잡히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음성 듣고 그런 푼수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마음으로 음성을 다 들어야 되지 주님이 어떻게 음성으로 들려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수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한 동안을 말씀으로부터 지나간 거나, 그분이 죽어 가신 그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나 동일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말씀이든 주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함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 소리. 그것이 철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철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아직도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고 육체와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그 분류하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궁창 밖, 저 하늘 밖에 우리의 천국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아는 것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 하나에,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미 땅도 만들어져 있고 물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고 천사도 있었고, 이게 이미 전에 만들어졌던 거다, 그 소리. 언젠가는 그것을 갖다 주님은 차곡차곡 지금 조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우주를 만들고 이런 그 환대한 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저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연구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딱 2절에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걸, 그 풍선 그 흑암을 갖다가 깊은 위에 있는 것을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은 공중이 생기고 거기에 흙덩어리가 수없이 많이 생길 텐데 그것들이 다 별들이고 우리가 있는 그 많은 것들 중 우리가 하나가 이 지구 덩어리인데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주님 여기 오셔서 죽음과 불을 맛보 하늘로 가신 것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으로 모든 걸 주관케 해주시고 이런 것인데 그게 과학이 대단하게 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다 보면 그건 진짜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한 거룩한 아주 그야말로 거룩한 과학입니다. 과학 중에도 이런 과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과학하고 안 맞는다고요? 거룩한 과학이라고 더 먼저 가 있다고. 지금 그런 것을 차차차 알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깝고 소중하고, 이걸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땅은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땅이 체질에 무너져서 이제 언젠가는 두루마리처럼 싹 말려서 땅은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도다. 주님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오래 갈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지금 이제 다 일을 끝내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더니 하나님의 뜻을 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보셔봐요. 하나님은 당초에 인자로서 하늘을 상속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인자가 되려니까 이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보니까 사람을 미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옷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불의한 그 마귀도 멸했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이 드러나고 의가 불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형벌로 인해서 이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속해 있는 인류를 이제 구원하는 거. 이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은혜를 줬으니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하늘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남았겠어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답답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열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으니 이보다 더 큰 열쇠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열쇠잖아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 닫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열쇠가 어디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믿는 자들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저 믿지 않는 자들,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고 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한 번에 다 예수 믿게 해버리지, 뭐하러 우리에게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아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은 인류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목적 같으면 하나님이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시켜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준 은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죄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이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에 죄에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로 채우노라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남은 그 길은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냥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었어요. 주님은 능력의 삶을 우리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만 권위만 주면, 말씀의 권위만 주면 그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데 말씀의 권위를 안 준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만 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그냥 얹는 거예요. 그냥 얹으라고.
고치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잖아. 손 얹으라는 게 얹어 주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는 죄 주님 몫이요 그건. 또 본인 몫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냥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냥 움직여야 되죠. 현찰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듯이 그냥 가지고 가면 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태양은 멈추는 태양도 멈췄잖아요. 아니 성경을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태양 멈추는 태양이 멈추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니까 내밀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 어디 구약에 한두 건이 있습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느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돼요. 100%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거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당연히 육체에도 술 먹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 먹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연히 술 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 술 취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은 네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취해버리니까 육체의 술을 먹는 것이고 세상 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세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이지면 안 된다 그 소리. 어떤 일 세상 내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명령보다 더 그걸 크게 여기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소리. 성령 충만이 뭡니까? 육체가 술 취한 거고 똑같은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주님께서 광야로 쫓겨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의지가 없까지 바보 멍청이에요.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따라가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는 한 사람씩 뿐이 안 나섰어. 병든도 한 사람 고치고 또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그것이 타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저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나섰는지 어쩌는지 본인만 알지만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적어도 한 3만 명, 6만 명이 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유대 사람들이 흥분했겠어요. 야, 이건 다 이쁘다 더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됐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이적을 보고 나를 왕 삼고 이적을 보고 나를 놀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는 거 보고 나를 왕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피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육신의 것 때문에 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술 취하지 말아야겠으면 설교 가지고 술 먹은 거 가지고 막 또 육신에 술 먹은 거 가지고 막 설교 다 끝내버릴 거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걸 얘기해 줘야지 육신의 걸 가지고.
영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왕세에 올라갈 때에 주님이 피했었어요. 왜? 저들이 나를 이적을 보고 왕삼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먹을 거 보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삼을 나겠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육체에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베드로가 파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그걸 주님이 기도하면서 봤어요. 그럼 뭐하러 거기 가? 거기서 바다에 잔잔하러 가지. 주님이 거기 가서 잔잔하러 가야 잔잔합니까? 거기서 그냥 잔잔하러 가도 되잖아. 주님 왜 가겠어요 거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가라 가겠어? 이들이요 배를 타고 주님 없는 데도 갑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고 있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없이 그냥 세상 가야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가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 연락 않고 예수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줄 안단 말이죠. 이건 누가?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니들 먼저 가라. 그러니까 주님 없으니까 우리 능력으로 배 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되지 하고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갔습니까? 주님이 가셔서 배 타시고 주님이 가셔서 잔잔하라 거기 가라 하니까 그 즉시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배까지 가신 그 주님은 너희들이 인생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 예수 없이 살려가지 말라는 거야. 네 영혼 속에 네 마음속에 예수가 항상 들어있어야 된다. 그 소리. 학교 가서도 계속적으로 주님 부르고 계속적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어디 가서든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여 나를 의지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나 우리끼리 먼저 갈게요. 이게 되겠냐 말이야. 못 가잖아요. 그들이 못 가잖아요. 주님이 능히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또 거기서 고요하라 잔잔해도 된다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보자 그 소리예요. 왜 주님이 거기까지 가시는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뭐라 거기까지 가? 거기 산에서 그냥 지시하고 말지. 너희들이 나 없이 가면 너희들 그렇다. 나 없이 가면 너희들 그래. 우리 인생살이는 주님 없이 가는 길은 항상 풍랑을 만나고 항상 바람을 만나고 항상 그런 위험에 도탈이고 그런 것이 온다 그 소리.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그 일을 이길 수 있다. 함께하면 너희들 능히 보호할 수 있다. 네 영혼이 함께만 한다면 하느님 너와만 함께만 한다면 능히 네가 하늘까지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세상 육체가 살아가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겠어요? 아니 이걸 보면서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그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니들도 제자들 같이 그냥 예수님 없이 배에 예수님 안 모시고 그냥 가도 갈 수 있다라고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어려우니 주님이 같이 갔을 때만 그 길을 무난히 갈 수 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곳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뿌리를 걸었듯이 우리는 주님 명령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명령의 관계가 항상 이루어져서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여야 돼요.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만심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이 편안하면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으면 물질이 조금만 있고 조금만 건강한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해요. 하나님 없어도 이 제자들 같이 하나님 없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항상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큰 배를 지금 조그마한 조각배 하나로 지금 항해를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야 똑같습니다. 그 배 안에 반드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됐든 나 한 사람이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우리 사회가 됐든 우리 나라가 됐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타고 계셔서 참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가시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신앙은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도 여러분 방향이 있잖아요. 육체도 지금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지금 각자가 방향이 있이 공부하고 방향이 있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 우리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내 영혼이 가야 된다 하는 확실한 방향에 가서 육체가 공부하듯이 영혼도 하나님은 점점 더 알아가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여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항상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육체도 자기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물어보면 또 뭐 될 거예요?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중학생들도 그 3학년짜리 세워놓고 뭐 되냐 물어보면 몇 명 안 될 거요. 고등학생들도 뭐 될 거냐 몰라. 방향이 없으니까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해? 학교에서는 다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네가 방향에 따라 관련들만 뭐 과목 정해줘서 들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방향이 없으니 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공부 가지고 밤새도록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방향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근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풍랑이 오면 저들이 풍랑이 있을 때 주님이 그물을 베고 배를 주무실 때 흔들어 깨웠듯이 풍랑이 올 때마다 우리를 깨워야 돼요.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죽게 되었는데 도우소서. 깨야 돼. 그래야 주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지. 풍랑이 있는데도 지금 가정이 멸망이 지게 돼 있는데도 가정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아요. 그 신명기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네가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의 돌이 날라와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너도 거기에 은근히 동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처녀가 산골짜기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와서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강간하는 놈은 잡아 죽이지만 그 산골짜기에서 강간당한 여자는 너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지만 저 시내에서 사람 많은 데서 강간당하면 사람 살려 사람이 나 강간을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해줄 텐데 네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너도 거기에 동조한 거 아니냐.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남자도 여자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이거 보고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서 네 가정이 멸망되어야 됐는데 네 스스로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네 자녀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네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은근히 거기에 동조하는 거다 그 소리. 그런 자를 누가 도와줘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늘 이해하고 분별하라.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요. 못 나와도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시로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밤낮 없이 잘 때고
딸 때고 계속 시간만 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면 도와달라고. 아니 자기 비밀을 톡 털어놓고 다 얘기하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뿐이 없다니까.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자기 비밀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다 하잖아. 그런 친한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자기가 다 고자질해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그래놓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다 하시는 분이,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자기 거 다 얘기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도. 하나님한테만 여러분 다 비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비밀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환경이 우리를 깨트릴 수가 있어.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환경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환란이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카톡에 나가는 그 말씀 그거 365일 그 나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나가는 그 말씀 진짜로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우리 주일학교도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 첫 번째는 안 했는데 이제는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걸 생활화시켜서 내가 혹시 말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을 걷어가지고 반드시 확인하고 또 선생님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나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 이런 거 우리가 안 믿는 애들이잖아요. 저게 다 안 믿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에 성경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카톡에 떠서 여기 와서 쓰도록 그 3층 2층 올라오는 거기에다가 그 책꽂이 몇 개 갖다 놓고 그 반별로 짝 이름 적어서 넣고서 그거 세워놓고 가라고 그래요. 또 거기 와서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금년에 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말씀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은혜 받은 대로 이제 그걸 꼭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